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걱정하지 마시죠.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네, 고난주에는 날씨가 늘 스산하고 또 어제 저녁에는 눈비도 오더라고요. 날씨가 많이 스산한데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주일 말씀을 윤영강 목사님이 우리는 왜 이렇게 바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 가정예배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가 장년을 포함해서 교회 학교까지 모든 부서가 동일한 본문으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작년 예배에서는 정말 당신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말씀을 돌아보면서 제 마음에 좀 울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였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고난과 죽음의 길에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기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주님을 설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걸어가실 길이 아닙니다. 이렇게 강하게 반대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향하여서 강하게 반박하고 또 그에게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아마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너 정말 나를 따르는 제자 맞아? 좋은 의미에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 제자잖아. 너 제자인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지? 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제자로 살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 제자잖아.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겠니?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반대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이 헛된 희생처럼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이 맞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고난은 의미 있는 죽음이 아니라 비극적인 죽음일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주님의 길을 막으려 했던 행동은 오히려 옳은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이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죽음을 향해서 걸어간다면 가만히 그것을 보고 있을까요? 아마 그 사람의 길을 막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베드로와 별로 다르지 않죠. 우리 역시 본능적으로 고난과 희생이 따르는 길을 가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옳은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정말 희생을 해야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기쁘게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을까? 가능하면 피할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한 길을 걸어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베드로처럼 그 길을 막아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간다면 분명히 어려운 일을 만날 터인데 고통을 당할 터인데 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진정 어린 사랑의 마음으로 그 길을 막으려고 나설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을 향한 그 길, 헛된 길처럼 보였지만, 헛된 희생처럼 보였지만 주님 그 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묵묵히 자발적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마 정치적인 희생양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예수님만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으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로마 총독 빌라도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 박음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처럼 믿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도 머리들도 다 사라지게 되고 모든 분란의 씨앗도 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만 희생양으로 죽게 되면 모든 것이 조용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정말 헛된 죽음의 길이었나요? 그 길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억울하게 죽은 희생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거룩한 희생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불의의 모습을 여과 없이 잘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스스로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의 죄와 불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림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대신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었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삶과 죽음은 어찌 보면 헛된 희생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붙잡혀서 죽음을 당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저런 길을 걸어갈까 하면서 그런 의문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또 많은 순교자들도 소중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들도 자신의 삶을 도중에 그만두게 되는 그러한 희생양처럼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결코 의미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과 그들의 헌신과 죽음을 통하여서 로마 정부가 당시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씨앗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또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때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로마 제국도 결국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실패자로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르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헛된 희생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부활과 또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사모하며 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큰 어른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있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예언이 성취된 아름다운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보라, 내 양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모습은 세상을 정복하려는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과 평으로 오시는 참된 왕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 나가는 겸손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자신의 삶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철저히 낮추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이죠. 높으신 분이지만 스스로 낮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찬송가를 지어서 주님의 모습을 찬미하고 또 높였습니다. 예수님을 노래하는 그 찬송가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속에는 초대교회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사모하고 또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이 그곳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면서 자신들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세상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에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초대교회가 즐겨 불렀던 찬송가의 한 모습, 그리스도 찬미가라 불려지는 이 찬송가를 소개하면서 주의 마음을 본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낼 때 빌립보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를 보게 되면 항상 평화로울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여성 지도자 이오디와 순두기의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높이는 그 모습으로 무너진 교회 공동체를 다시 세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가장 먼저 나오는 5절의 말씀인데요.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 가운데서 너희 안에에서 너희는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이렇게 말하면 복수이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을 많이 생각하는데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복수, 공동체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공동체 전체가 한 개인이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아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서 서로 그 마음을 가지고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울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주님의 모습을 함께 배우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인데, 예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찬미가를 통하여서 두 가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저희도 이 두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의 제자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 디모데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종의 자세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찬송가입니다. 초대 그리스도 찬미가로 알려진 찬송한 내용을 바울 사도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깊은 감동을 받은 모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깊이 감동을 받은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감동받은 모습이 무엇인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동받은 것은 오늘 본문에 그려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없이 낮아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었는지를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우리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면에 성경 말씀이 띄워져 있나요? 네, 제가 새 한글 성경, 이번에 새로 성서공회에서 번역한 성경이 새 한글 성경인데,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 맞게끔 쉬운 말로 또 본문에 비추어서 말씀을 잘 번역하였는데,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억지로 쓰지 않으셨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시는 것에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네. 사람의 모양을 띠고 태어나시니 생김새로 볼 때 어느 사람과 마찬가지셨네.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네.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본래 누구셨나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포기하셨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그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라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사람이 되셨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아름다운 겸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일이 강요나 억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자신을 낮추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낮아진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왜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낮아지는 것을 싫어하고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주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 사람들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그러한 본성적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아담은 자신을 낮추기보다는 높아지려고 하였습니다. 피조물이지만 그는 하나님까지, 하나님의 수준까지 이루고자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금지하신 이 선악과 같이 따먹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내면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우리 내면 속에는 높아지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구가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또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운다고 한다면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한다면, 아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주의 몸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진정으로 제 몸을 이룰 수가 있고 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뜻을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요? 교회는 높아지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기 위해서 모이는 곳인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당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섬기러 오셨고 또 공생의 마지막 날에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종과 같이 씻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스스로 내려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닮아가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본문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낮아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서 겸손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믿고 기뻐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찬미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전반부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노래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올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높이 높여주셨네. 예수님에게 이름을 선물하셨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리하여 예수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도록 하심이네. 하늘 위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혀 있는 사람마다 인정하도록 하심이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렇게 후반부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어떠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떤 자리까지 올리게 되었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까지 떨어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에게 스스로 칭호를 붙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 그 이름의 뜻은 최고의 존엄입니다. 라틴어로 프린캡스라고 하는데 제1의 시민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주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제일 높은 사람, 제일 근원이 된 사람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고 모든 권세와 영광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또한 하늘과 땅이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이 우주의 최고의 통치권자가 된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주님 또 주인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칭호는 아무에게나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황체에게 붙여졌던 유일한 칭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칭호가 이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을 다시 본래 하나님 자녀로 높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과 만물이 주를 향하여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라고 주님을 향하여서 모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닌가요? 우리 가운데 누가 낮아질 것을 원하겠습니까? 만약 우리 가운데서 누군가 나에게 이 청년부를 섬기는 종이 되라 말씀한다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낮아지는 삶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높이실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런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세상 마지막 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높으신 그 모습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삶을 살아갔지만 이 주님을 부조목하고 목격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제의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그 믿음의 길, 어려운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높여진 그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권력자들과 지배자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주목하며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는 시대 감옥에 갇혀 있는 질수의 신분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이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이 지역에 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고요. 또 세상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시대였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음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는 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높으신 주님의 능력과 승리를 고백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 자리에서 주님의 승리를 믿고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올곧게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 주일입니다. 나귀를 타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성찬을 베풀 때 성찬을 통하여서 낮아지신 주님의 마음을 또 품고 또 나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낮아지셔서 힘드신가요? 낮아지면 힘들죠. 그렇지만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다시 높이시려고 하는 주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에게 주신 길을 묵묵히 겸손하게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높이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표지로 우리를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귀를 타신 주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을 따라가는 청년 디모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